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못 들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부끼리야, 하긴 부부끼리 하는 게 더 쑥스러울 때가 많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옆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부부끼리 하는 게 제일 힘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굉장히 영혼 없이 정말 사랑합니다. 로버트처럼 말하는 친구도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세 가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 좋아하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실패를 미화시킵니다. 어떻게 미화시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실패하지 말아야 될 때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아쉬움의 자리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대표적인 실패한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좀 가져보고 또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죠.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분명 똑같은 시간대와 똑같은 장소 속에 살아가잖아요. 물론 연령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참 많은 다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의 방향들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죠? 똑같은 곳에 출발했다고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노래까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롯에 대해서 가스펠이나 찬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성경에서조차도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다른 한 사람인 롯은 신앙인 후배인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패자로 불려지게 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조카 롯은요, 그에 달리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롯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롯의 삶은 연속적인 실패의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어떠한 성격한 차이도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의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둘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롯이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선택의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롯은 선택의 실패를 했다. 예, 롯은요, 선택의 실패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물질의 복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이 넘치게 되니까 가축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비좁은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그래,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고 너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게.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회가 롯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어떻게 선택의 우선권? 나이도 어린 롯이 그런 선택의 우선권을 받았다고 낼름 받습니까? 그래도 형님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상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애가 있는 건 모습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롯은 선택을 합니다. 먼저. 그런데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롯에게는 그 선택의 어떠한 선택을 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눈앞에 펼쳐진 땅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롯이 선택했던 것, 그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세상적이었고 물질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선택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에서 실패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다 더 잘 먹고 더 기름진 것을 먹기 위해서 물이 넉넉한 동편 요단 평야를 선택하는 롯.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상함이라는 뜻은 원어로 바나시조예요. 바사니조. 바사니조라는 뜻인데 이 바사니조라는 뜻이 바로 고문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 하나 실패한 것뿐인데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너무나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롯은 날마다 고문당한 듯한 심적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 선택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재산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내 탐심과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믿는 자로서 좀 달라야죠.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배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을 이러한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절대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현혹되지 마세요. 너의 선택의 기준은 어리석은 거라고. 아니 주일날 내일이 시험인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니? 세상 사람들은 합리성, 효율성을 따지며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죠. 왜곡시키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내가 섬겨야 될 그 분을 먼저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방향과 목적이 잘못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해도 나는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선택.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택.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겁니다.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붙들고 그 엄청난 선택을 할 때에 그분이 인정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나의 어떤 탐욕에 대한 결정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롯을 보면요, 선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움을 당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특히 유스들, 그 시대에는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뭐 유스만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결정을, 선택을 합니까? 그죠? 그 선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더 내가 좀 의롭게 살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좀 살고 싶다. 눈 불리며 쇠기까지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좋습니다.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건 사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아설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회개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합니다. 롯은 결단에 실패를 했죠. 두 번째로 롯이 실패한 게 뭐냐? 따라해볼까요? 롯은 결단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롯은요 결단에 실패를 한 걸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 이후에 롯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3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롯은 좀 더 물이 많은 곳, 더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죄악의 심장부인 소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봤어요. 소돔을 보니까
완전히 부패하고 사악한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도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소도마, 사실 그건 동성애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악을 직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자리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 있는 자리가 올바른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요,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악은 어떻게 해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롯은 분명 이 시기에 방향 전환의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아예 어디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소돔의 근처에 간 것도 모자라 그 죄악의 근원지고 심장부인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인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경종을 막 울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소돔성이 습격을 당해요. 소돔성이 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소돔에서 다메섹까지 한 300여 킬로미터를 꽁꽁 묶인 채 잡혀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그 먼 길을 잡혀가면서 롯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그는 의로운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업자득이다. 진짜 자업자득.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와서는 안 될 곳에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니까 또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을 사귀니까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아마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 그 머나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롯을 아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 318명을 보내셔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롯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는 길에 아브라함과 같이 또 그 오랜만에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롯에게 권면했겠죠.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땅은 아닌 것 같다. 빨리 나와. 그리고 너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렴.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롯은 나름대로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있어야 될 땅에 있는 게 아니지. 내가 빨리 나와야지. 여러 가지 결심했던 부분들, 선택에 대한 결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롯의 거처가 변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경종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 자리에서 변하질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 어디 있었냐면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돔은요, 더 이상 거기에 거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거기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자리에 머무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따지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 성의 유력 인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 그곳에서 안주하며 어느 정도의 지지 세력을 얻게 된 유력 인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질됐냐고요. 바로 롯은 물질과 명예에 그의 발목이 붙잡혀버린 것이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한 그 롯은
점점점 소돔 가까이에 가게 되고 소돔 성 안에 들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소돔 성문 자리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을 잘못하게 되면 더욱더 깊고 깊은 수렁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롯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죄악된 행동과 죄악된 말과 죄악된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롯에게도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너 그 자리 아니야. 너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야. 내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돌아서. 우리에게 수많은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허락하시는 회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의 결단 속에서 자신의 체면, 이익계산, 탐욕 등으로 결단을 내리지, 잘못된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적은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의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도다운 삶을 안 사니까 욕을 얻어먹죠. 그러면 목회자는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적지 않게 많이 터져나오다 보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결단,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선택에서 실패했습니까? 괜찮다니까요. 물론 선택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선택에 실패했을 때 올바른 결단을 다시 내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미루지 마시고 내 머릿속에 오늘 말씀을 주어주실 때 생각나는 나의 잘못된 선택, 실패된 선택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결단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합리화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용납 가능한 수준이잖아. 사회적 통념 속에서 그런 생각 가졌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젠 올바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는 선택과 또한 이런 결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롯은 이 부분을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롯은 증거를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롯은 그 증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성 멸망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거기 다 하나님의 사람도 있잖아요. 제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끈질기게 탐난한 끝에 어디까지 갑니까? 만약 저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여러분들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적당히 좀 깎아라. 거기 사람 수가 몇 명인데 10명이냐, 임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0명? 좋다.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소돔성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그 소돔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돔성의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셨을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성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의로운 자라 칭함받았던 롯의 잘못은 아니겠습니까? 롯은요, 사실 정말 증거의 삶을 못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가장 가까웠던 자기 사위에게도 굉장히 무기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증거된 삶을 살지 못했으면은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깁니까? 저도요, 장인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면 농담으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니, 지금 롯이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했겠냐고요. 소돔이 무너진다는데, 소돔이 멸망당한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너 죽어! 이 얘기하는데 장난으로 얘기할 사람이었어요. 너 죽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 하나님 굉장히 화나셨어. 이 소돔의 죄악을 보고 지금 굉장히 화나셨어. 지금 이 소돔을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신대. 너희들 죽을 거야. 우리 빨리 나와야 돼. 이 성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회는 예. 완전 영혼이 없는, 즉 농담처럼 그 말을 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봅시다. 오늘날 지금 나의 영적 영향력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의 영적 영향력은 얼마나 됩니까? 저번 주에 우리 박성창 목사님 오셔서 신앙의 선배가 돼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갈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좋습니다. 그게 영향력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영적 영향력을, 스피리추얼 인플루언서를 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영적 영향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든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적은 교회들에 해당되는 이러한 문제는 무엇이냐? 실수해요. 어떻게 인간이 모인 공동체가 실수를 안 하냐고요. 그렇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로 원하시는 결단을 하며 정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잘못된 실수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그 감추어진 것이 골마 터지다 보니까 그 모든 영적 영향력들이 상실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포함됩니다.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 영향력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다면 결정을 하세요. 결단하시라고요. 회개하기로. 내가 잘못했다고. 이 부분은 내가 실수한 거라고.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 영적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가 비굴하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면서 결단하지 못함으로 영적 영향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로서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롯의 세 가지 실패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세 가지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다시 일어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롯의 실패, 세 가지의 실패를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죽으면서도 우리에게 증거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시고 이젠 선택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결단하는 데 승리하시고 증거하시는 데 승리하시는 아멘. 우리 아멘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에서 승리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결단에 승리하시고 아멘. 증거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증거의 삶은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아침에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익명으로 온 게 아니라 이름이 적혀서 왔는데 권성철 목사님께 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은 즉슨 저도 같이 본 친구들이 있는데 신천지 증거 장막교회에서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신천지 장막교회가 이단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며 저는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괘씸죄도 좀 적용이 되고요. 도대체 목사를 뭘로 알기래 이단 평신도가 저한테 이메일을 신천지를 믿으라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비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영혼이 미치도록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내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직 예수. 제 답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물론 그들은 그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만희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진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비진리와 이단들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여 우리는 그 증거하는 삶을 안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증거하는 삶 가운데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롯이 보여준 세 가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며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롯은 세 가지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선택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이익계산법으로 우리는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선택에 실패를 했다면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내가 이제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롯의 세 가지의 실패가 나의 실패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롯의 세 가지의 실패가 나에게 교훈이 되어 이젠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세 가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간곡히 부탁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